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첫 시간에 보호천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또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보호천사에 관한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이 보호천사가 우리 주변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시간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하트와 마인드를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고 이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로서 우리의 하트와 마인드를 씻으심과 또 태우심과 또 정돈시키심과 말씀의 검으로 자르심과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하트와 마인드에 가득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시여, 이곳을 온전히 지배해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진치게 하소서. 보호시키시고 지배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은 첫 시간에는 보호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우즈벡에서 오신 분은 통역하는 분 없어요? 오세요? 예, 통역을 시키시면 더 좋겠네. 제가 한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한 권사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카나다에 한국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카나다에 잠깐 딸 집에 왔었어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아파서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이 폐 수술을 했어요. 폐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는 믿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분이었는데 폐 수술을 하고는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이제 딸 집에 와서 요양을 하는데 늦게 오신 분들은 가까이 오세요. 네. 멀리 계시지 마시고 요양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의사의 말에 의하면 폐를 수술했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번씩 이제 기침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기침을. 그렇지 않으면은 이 폐 수술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고 그래서 이제 깨어나서 항상 이제 기침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몸이 피곤하니까 잠을 몇 시간을 그냥 잔 모양이에요. 잠은 기침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말이죠. 잠을 자고 있는데 아기 천사들이 이렇게 환상 속에서 나타나더니 이제 그분의 이제 간증에 의하면요. 자기 침대의 네 코너를 붙잡고 막 흔들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놀래서 깨어났대요. 깨어보니까 안 보이는데 그래서 기침을 또 했대요. 또 잘래 그러면 또 아기 천사가 와서 흔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기적적으로 말이죠. 천사들이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나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본래는 카톨릭 분이신데 개신교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 꿈에 보니까 자기 딸 방에도 있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이 사실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날 텐데요. 그 현실이 진짜 맞아요. 이제 우리 카톨릭의 그 개신교가 있기 전에 이 카톨릭이나 우리나 뭐 별 차 없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카톨릭의 그
성당들을 가보세요. 예를 들면 그 미켈란젤로나 말이죠. 이런 성령 충만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그 영의 눈이 떠가지고 하늘나라를 보고는 거기에 천사들이 많은 걸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그림들 보면은 천사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천사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는 우리에게 이 보호 천사가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가면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열어야 되니까 혹시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은 참 어떻게 갖고 왔죠? 네. 성경의 그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서 아하, 보호 천사가 우리에게 있구나. 그 보호 천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천사를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후회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보호 천사와 교제를 하고 또는 명령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도 해주고, 왜냐하면 우리를 섬기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선 여기 지금 우즈벡 말로 통역을 하기 때문에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을 보시면은 여기 1절부터 시편 91편 다들 여셨어요. 보시면은 이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다윗은 아니에요. 이 시편 91편은 어떤 한 제사장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 잘 아는 말들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 지존자라는 것은 한국말로 그렇게 썼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The most high, 그런 거. 다시 말하면 하늘 꼭 삼층천 꼭 높은 곳에 있는 분, 이런 소리예요. 그걸 우리말로 그냥 지존자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그분의 은밀한 곳에 있는 분은, 그런 말은요, 은밀하다는 말을 한국말로 그렇게 했는데 원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의 쉘터 속에 들어가면, 쉘터란 게 뭐예요? 그분의 쉘터, 방공호 같은 거예요. 방공호. 우리가 이번 공격할 때 이번에 이라크에서도 그 방공호 만들어 들어가잖아요. 그런 소리, 쉘터라는 거. 숨어 있는 곳. 거기에 누가 공격을 하니까요. 그 속에 딱 숨어 있는 사람은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해놓군요. 내가 여호와를 말하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자, 이때 이제 지존자를 여호와란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또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면 구약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나 할 때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 주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놓군요.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분이 누가 지금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예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기 말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새라는 건 새롭다는 말이 아니고 날아가는 새.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요. 이 연병이라면 페스틸런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같으면 에이즈 같은 거, 이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한국말로 이렇게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병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날개로 이렇게 덮으신다고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이죠. 여기에서 지금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11절 보세요. 어떻게 써놨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그럴 때 사자들을 하면 영어 성경 항상 여러분들 꼭 사서 갖고 오세요. 거기 옆에 딱 보면 뭐라 썼냐면 His angels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엔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에인절들에게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고통을 당하실 때 유대인들이 막 이제 놀려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한 분의 귀를 잘랐죠.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베드로야, 내가 그걸 못해서 그걸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아버지께 말하기는데, 마태복음 27장이에요. 아버지께 말하기를 내가 12영을 내가 불러서, 그러니까 12영이라고 그러면 영이 12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국말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군인을 진영이라고 그러죠. 영. 그게 뭐냐면 한 영이 연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영어는 region이라고 그랬어요. 예? region. 12연대 그룹을, 다시 말하면 천군 천사들의 12연대 그룹들을 불러다가 그놈들 내가 한 번에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천사들을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예? 명령 내리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한테 기도할 때 알고 보면 우리 주님도 직접 하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누구한테 명령 내려요? 보천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 천사들에게. 예. 이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라고 그래서 다 천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호천사를 따라 보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따라 보내질 않아요. 그거 명심해 두세요. 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뭐냐면 너희들 이 소자 하나를 이렇게 실족시키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져라, 이런 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양의 관심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흔 머리보다. 그러시면서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소자인데 그 소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유명한 사람 같지 않은데, 이제 그러면서 10절에 그래, 18장 10절에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이 소자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자들을 보호하며 따라다니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와 서로 대화하면서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게 보통 분들이에요. 근데 소자라니까, 이게 소자라는 거는 어떤 소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은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다 이런 보호천사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른 부분에 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텐데요. 베드로에게 이 천사가, 보호천사가 나타났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특히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이요.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거든요. 옥에 갇히니까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다락방에서 나머지 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 보면 중보 기도를,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어떻게 갇혀 있냐면은 이제 손발이 딱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군인 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그리고는 감옥 문을 열고 바깥에 복도에 또 군인들이 서 있고, 여러 군인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그 7절에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베드로 옆에 딱 서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보면 an angel of the Lord.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몇 명의 천사예요? 한번 보세요.
천사가 몇이에요? 한국말로 보면 잘 모르겠죠? 예? 영어로 보면 an angel of the Lord 그랬어요. 그러니까 an이니까 angel은 A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on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천사가 하나. 예, 많은 천사도 아니에요. 그 천사가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베드로를. 네. 그 서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 베드로가 영의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천사가 보이면서 광채가 탁 나고 옥중이 갑자기 그냥 이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잠자고 있었어요. 발다리 묶여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와서 옆구리를 탁탁 치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러니까 일어나라 말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천사가 손에 있는 쇠사슬을 탁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이제 띠를 띠고서 신 신고 겉옷을 옷 다 입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 이 천사가 그 당시에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차원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동물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예,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좀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볼 거예요. 이 옆에 사람들이 몰랐다 그랬죠? 예,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천사가 나타났지만 몰라요. 엊그저께 우리 박정기 목사님이 이 이메일로 사진 하나 보내왔어요. 어저께 한 두어 달 전이죠. 미국에서 큰 집회가 있는데 백인들 집회하는데 이 강대상에 천사들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한 7, 8명 쫙 서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만이 찍은 게 거기 천사가 눈에 보여요. 언제 그 사진 한번 여기 이분들에게 보여주세요. 한 사람한테 1,000원씩 받고. 여기에도 천사가 와서 있거든요. 여기에도요. 예? 예, 천사가 와도 있거든요. 천사가 와 있으면요, 천사가 와 있으면 잠자는 사람을 없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말씀을 전하면서 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이 졸아요. 그러면 이거 안 되겠구나. 10분간 쉬어야 돼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해야 돼. 저놈들, 잠자는 걸 방해하는 놈들아, 너희들 나가라 이놈아.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속으로 나가라 이놈아. 나가라 이놈아. 그럼 이놈들 나가요. 네? 재밌잖아요. 주님 섬기는 게. 예. 이 베드로가요, 이 천사가 왔는데 그것이 천사인지 아닌지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사람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천사도 잘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에 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환상인지 모르겠다고 거기 써놨어요. 예, 이분도요. 그분도 뭐 별로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은사 주실 때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많이 안 주셨어요. 이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많이 주고 빨리빨리 주는데 빨리빨리 깨달았어요. 이분은 이거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예.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높은 분인데도 아직도 그 천사 개념이 약했어요. 이분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따라 나가서 길거리 딱 가니까 앞에 또 군인들이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에 그랬어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 거예요. 나와서 거리를 지나며 천사, 그래서 그 길거리에 딱 나와서 그러고 보니까 천사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천사는 자기가 할 일만 딱 하고 명령만 받고 떠나니까요. 천사는요. 예. 그래가지고 11절에 보면 그랬어요.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알았노라. 11절에 보면 이분은 사도행전은 비로소 알았노라는 말이 여러 개 나와요. 이제 깨달았던 게 누구의 천사가 거기 있었다고 그랬죠? 주께서 그의 천사를 내게 보내서 보호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할 때요. 내 옆에 보호 천사가 있으면 그 보호 천사가 더 활동을 하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이
자기 따라다니는 이 천사를 옆에 있는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딴 분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위에서 이제 이 천사 계통을 통해서 도와라 이렇게 아마 된 모양이에요. 본인이 직접 통화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사하고 직접 통화를 하시는 게 더 빠르잖아요. 저 위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asking 해서 이렇게 따라오는 것보다요. 하나님 아버지께 전화를 걸면은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성령께서 천사장, 예를 들면 가브리엘은 또는 미가엘에게 말해서 그 밑에 전화 걸어서 결제 맡아서 한참만 더 오면 이거 얼마나 늦어요?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이요.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 다니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니엘 때.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30절 신약의 1236페이지에 보시면 1236페이지예요. 구약이에요. 신약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3장에 이 다니엘서의 1236페이지에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30절에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말이죠. 거기에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분들 아시죠? 이분들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왕이 이분들을 불무 속에 집어넣는 장면이, 불무 속에. 그래서 15절에 보면 불무 가운데 던져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21절에 보시면 속옷과 겉옷과 다른 옷을 더 입은 채 결박하여 풀무 가운데 던져버렸어요. 결박해가지고. 그리고 보면은 22절 보면 재밌어요.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한국말로 사람을 태워 죽였다는 게 한 사람처럼 돼 보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man, M-E-N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리고서 불무 속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가까이. 그분들은 불 속에 들어간 게 아니죠. 그 가까이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여러 군인들이 이제 호위하면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불이 하도 뜨거우니까요. 그 옆에 있던 그 군인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여기 보니까 22절에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졌는데 2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근데 물어봐요. 분명히 세 사람이었는데 25절에 보니까요.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세 사람이 결박하고 넣었는데 보니까 말이죠. 네 사람이 다 풀고서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리고는 불 가운데 타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을 한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꼭 신의 아들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표시했죠. 그러니까 28절에 그랬어요.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하여 가라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 사자 해놓고는 영어로는 his angel 하면서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왜요? 그 네 번째 사람이 뭐예요? 그게 보호천사예요. 보호천사예요. 보호천사를 보내사 종들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 한 마리가요. 한 마리라고 그러면 좀 말이라고 그럴까요? 뭐 한 명이라고 그럴까? 천사 하나가 이렇게 힘이 센 거예요. 그 화기를 그냥 콱 막아버린 거예요. 천사 하나가.
이런 보호천사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예? 갖고 싶죠? 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느 기도 모임에 갔는데 한 십몇 년 전 이야기인데 목사님들이 주르륵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한 젊은 분인데 이 천국을 올라왔다 내려왔다 한데 그분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분 옆에 가서 이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받는데 다들 그 좀 이름 난 목사님들이 거기다 있었어요. 나는 그 당시에 이름도 별로 안 났지만 지금도 안 나지만요.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 말이죠. 특별히 나한테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보호천사가 둘이 따라다닌다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보호천사의 이름을 안 돼요. 이름을 자기한테 지금 말해둔대요. 그래도 무슨 이태리 이름이야 보니까 이태리 이름. 예.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적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예. 그 두 천사가 따라다니는데 저를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한 15년을 이 선교지 그 오지에 다니는데 한 번도 교통사고 안 나고, 예? 한 번도 배탈 안 나고, 가끔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그 오염들이 있어서 말이죠. 기침은 좀 하고 했지만 한 번도 고열이 나지 않았고, 예? 한 번도 괴 지리고 무슨 지리고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나와 대동시키고 있는 거나 하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니면 다닐수록요 더 젊어져요 사람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나보다 10년 밑에 사람도 나하고 같이 딱 쓰면은 내가 머리만 딱 가리면요. 같은 나이를 볼 거예요. 오늘도 갑자기 이제 저희 중고등학교 대학 동기들이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오래간만에 처음 찾아왔어요. 그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이제 60이 이제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이렇게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 스텝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이 제일 젊어 보이네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따리를 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젊어 보이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모세가 죽었을 때요. 제가 지금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를 이 마귀가 뺏어가려고 그랬어요. 모세의 시체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 모세의 무덤이 없거든요.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모세가 아마 부활하지 않았나? 죽었다가 잠깐 있다가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관광하러 그 동네 가지만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세의 시체를 이 마귀가 그랬어요. 그 한번 1장 9절을 보시면 마귀라고 했는데 한국말로는 마귀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NIV나 딱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devil이라고 써 있어요. The devil. 그러니까 devils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 한 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마귀가 제일 높은 사탄, 루시퍼였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똘마니 마귀 중에 한 놈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미가엘 천사와 싸움하는 거예요. 그놈이 모세의 시체를 뺏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를 방어하고 있던 그 천사가 굉장히 높은 천사죠.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놈과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데 그 싸움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한국말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게 써놨어요. 뭐냐면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럼 그 다음 말을 또 보세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한국말 그 구절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써있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변론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이놈아! 거기 보면 판결을 한다는 말, 그 judgment 한다는 말인데요. 너 이미 언젠가는 지옥 갈 놈 아니냐? 너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너 지옥 가서 하나님이 더 심하게 때리긴다 너?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쉽게 말하면요. 너 까불면 너 더 혼날 거야. 이미 너 혼날 것 뻔히 알잖아. 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한다. 꾸진다는 말은 영어로 rebuke 한다 그래요. 너 이놈아! 까불지 마! 너 더 혼날 거야!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니까 탁 놓고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도 아이고 안 그래도 거기 가서 그냥 죽을 매를 맞을 텐데 이거 더 때린다니까 그냥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훈계를 한 거예요. 겁을 준 거예요. 미가엘이. 그래서 이 모세에게도 이 보호 천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미가엘이 따라다녔던 모양이에요. 모세에게도.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실 때 나를 따라다니는 보호 천사야. 너 말이야. 나한테만 있지 말고 내 아이들에게도 있어라. 안 그러면은 좀 네 친구들 불러다가 네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라. 명령을 자꾸 막 내리는 거예요. 네? 계속 자꾸 명령 내리면 이놈들이 듣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놈들이라서 죄송해. 한국말이 별로 나쁜 말 아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자꾸 대화를 하죠. 대화를. 운전을 하면서도 내 운전대를 이 천사들아 너희들이 붙잡아라. 그리고 이 운전하는 이 사방을 너희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이 잡놈이 나한테 와서 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막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부딪혀도요 기스가 안 나. 이런다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요? 제가 첫날인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셋인데 둘째 아이가 아들놈인데 그놈이 차를 우리 같으면 여기에 경차 같은 걸 타고 다녔어요. 그걸 타고 다니다가 이 인터체인지에서 이제 좌회전을 하는데 저쪽에서 차가 나와서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냥 팍 부딪혔는데 차가 보니까 차가 완전히 박살다 나버렸어요. 근데 우리 아들놈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목도 안 다쳤죠. 아무것도. 그래서 너 괜찮니? 이건 내가 없을 때인데 제가 이 동네 이제 선교지 다닐 때인데 그걸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한 2달 후에 집에 가보니까 그런 일에서 차도 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괜찮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겠어요? 보호천사가 막아준 거예요. 네. 우리가 한 10분간 쉽시다.